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6장 27절로 29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생에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자. 이 주제를 가지고 기회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20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은 기회다. 인생은 기회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스토리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기회라는 관점에서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두 사람의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라고 소개되고 한 사람은 거린 나사로라고 소개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이 부자는 진짜 부자였습니다.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로운 잔치를 벌일 정도로 부유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쾌락과 자기 욕망을 위해서 모든 돈을 아낌없이 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단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 물질을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을 의지했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단점이자 불행한 점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바뀌어서 이 사람이 부잣집으로 이렇게 누리고 사는데 이 사람 대문 앞에 거린 나사로가 소개됩니다. 자, 16장 20절, 21절 다 같이 하죠.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21절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 사람은 정말 가난한 사람이에요. 또 병이 든 사람이에요. 그의 상처에 진물이 나고 여기에 고름이 나고 그 상처난 데를 개들이 와서 핥을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 이게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인데 우리들의 관점에서 보면 비참하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상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한 사람은 부유했지만 하나님이 없었어요. 한 사람은 가난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깨달음을 줄까요? 첫째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자, 누가복음 16장 22절 우리 성경을 보면서 같이 합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제 이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두 사람이 죽고 난 다음 어떻게 전개가 돼요? 여러분,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피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죽음입니다. 근데 거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한 번 태어나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반드시 죽는 거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 나사로와 부자에게도 죽음이 찾아왔어요.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었습니다. 23절 같이 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자, 저를 잠깐 보시면요. 나사로는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가지고 지금 평안하게 아브라함과 같이 거기서 평안과 감사를 느끼고 있는데, 이쪽에 부자는 죽어가지고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는데 보니까 자기는 음부의 불못에 빠져가지고 너무너무 힘이 드는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눈을 들어 보니까 저 멀리 아브라함 있고 아브라함의 그 품 안에 나사로가 있는 걸 봅니다. 생전에 살았을 때는 자기 집 앞에 거지가 있구나는 걸 알았지만 거기에 관심도 없고 거기에 뭐랄까 동정도 없었습니다. 이름도 알았지요. 자기 집 앞에 거기에 먹는 부스러기를 먹고 거지처럼 그 앞에서 자고 개들이 왔다 갔다 하고 상대를 부자는 안 했지요. 근데 나사로는 이름은 알았지만 죽어서 자기가 음부의 불못에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요. 너무 괴로워서 이제 부자가 소리칩니다. 고통 중에 눈을 들어보니까 멀리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있는 걸 보고 뭐라고 소리칩니까? 16장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뭐라고 외치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한 방울 찍어가지고 물을 찍어서 내 혀에 좀 서늘하게 해달라. 여러분, 이거는 뭡니까? 지금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불목 가운데 던져져서 거기서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물 한 방울을 원할까요? 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내 혀에 해가지고 서늘하게 하소서. 그런데 이 부자는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물 한 방울 원해요. 그러니까 지옥이 음부의 불못,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근데 아브라함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자, 이렇게 아브라함 선포합니다. 그리고 26절에 아브라함이 더 한마디 하죠.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자,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골짜기가 있어서 너에게 갈 수도 없고 너도 이쪽으로 올 수도 없다. 한마디로 이미 한 번 결정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게 천국과 지옥이라는 거죠. 자,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 누구에게도 긍휼을 베푼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긍휼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뭐냐? 지옥은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자비도 없고 긍휼도 없고 불쌍히 여김도 없는 게 지옥이에요. 시간 순간순간 계속
괴로운 게 있어요. 자, 이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케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허락되지 않고, 그러면 또 아브라함이 말씀하기를 너와 나 사이에 큰 골짜기가 있어 갈 수도 올 수도 없다. 이거를 부자가 듣고 나서 이제 물 찍어달란 말을 포기를 하고, 이제 부자가 음부에 불못에서 고통당하다 보니까 정신을 차려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두 번째 요구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첫 번째, 물을 찍어달라, 내 혀에 물 한 방울 찍어달라. 그러면 근데 그게 거절당해요. 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요구를 합니다. 27절 같이 합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 28절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곳에 와 있는데 지금 저 땅 위에 지상에 살아있는 내 형제를 저들이 그대로 이곳에 오면 이런 고통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오지 않게 해주셔서 고통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29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부자는 마지막 간청을 하지요. 아브라함이여, 그러면 내게 물을 한 방울 주지 못한다면 이 지옥을 알지 못하는 5 형제가 살고 있는데 나사로를 그곳에 보내서 여기에 절대로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은 그것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 살 때 땅 위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을 통해서 늘 말씀이 들려질 거다. 왜? 그들이 소위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을 거를 계속 전달받을 거다. 그런데 그들에게 전달받는 것도 어떠냐? 그들에게 전달받으면 족하다. 그들에게 이미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다 듣도록 했다.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자를 얘기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건짐받고 천국 가십시오. 이 말이 들려지고 또 들려지고, 이미 지금 모세와 선지자, 이미 깨달은 사람, 구원에 있는 사람이 그걸 얘기를 할 거다. 자, 그래서 봐라. 그런데 죽었던 사람이 간다고 믿어지겠냐? 왜? 이미 산 사람의 말을 안 듣는데 죽은 사람을 나사로를 보낸다고 해서 듣겠느냐? 이게 아브라함의 말씀이죠. 살아있는 사람 말도 안 듣는데 죽은 사람을 보낸다고 그들이 듣겠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부자와 나사로의 뒤바뀐 인생에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간청을 합니다. 이 부자가 뭐라고 그래요? 16장 30절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죽은 자, 나도 죽고 나사로 죽었는데 죽었던 나사로가 거기에 가가지고 그들에게 얘기를 하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해요? 16장 31절 다 같이 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깨닫지를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듣지 못하면 죽은 사람이 가서 말한들 듣겠냐?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누구나 죽은 다음에 심판하게 서게 되고 누구나 죽습니다. 그리고 심판받고 결국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단테라는 분이 신곡이라는 걸 썼어요. 거기에 보면 뭐냐면 지옥편에 딱 보면 입구에 뭐라고 써 있느냐,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온갖 희망을 버릴지어다. 지옥에 들어가면 이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지옥에선 영원히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버리라는 안내문입니다. 자, 부자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이 세상이 전부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알 거는 부자도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죽음 다음에, 근데 오늘 말씀이 사실 얼마나 무게가 있냐면,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서 죽은 다음에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 생각에는 이럴 것 같죠. 산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안 믿고 안 믿는데, 근데 죽어 장사 지낸 사람이 살아와가지고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어 믿어.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얼른 믿을 것 같으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산 사람의 말을 안 듣는데 죽어서 간 사람의 말을 듣겠냐? 우리 입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성경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죽어요.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고 우리도 예외가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죽은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부자는 고통받는 지옥에 갔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위로가 있는 천국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다고, 눈에는 안 보인다고 안 믿는 사람, 이게 세상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자, 이 공기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우리 공기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숨을 쉬잖아요. 있잖아요. 또 전기, 전파, 이게 이 공중에 날아다녀요. 그런데도 우리가 어떻게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핵의 에너지도, 핵 자체도, 방사능도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방사능이 누출되면은 사람이 오염되고 완전히 죽습니다. 자, 이것뿐이겠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현대 문명을 이루어가고 현대 문명을 이끌어가는 전기, 전파, 핵, 원자, 이 모든 것이 눈에 안 보이거든요. 자, 영적으로 봐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가슴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새벽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담임 목사를 사랑하고 교우를 사랑하는 마음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있는 마음이 분명히 있는 건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당장 꺼내서 손에 위에다 올려놓고 보여달라면 못 보여줍니다.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 왜?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살아간다?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건 잠깐 70년, 80년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은 너무나 괴로운 거지만 천국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거기는 이 세상의 아픔, 이 세상의 고통, 슬픔, 또 우는 것, 이런 거 전혀 없고 시간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천국 가면 내가 예수님 잘 믿는데 형이 중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사고로 떠났고 나는 이렇게 커서 이제 장로님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떠냐, 천국 가면 내가 형을 만나는데 중학교 2학년 때 간 형의 모습으로 만날까, 아니면 자기가 생각해, 아니면 천국 가면 나는 나이가 들어서 늙었는데 이 모습으로 만날까 궁금해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장로님이 예전에 저한테 물었어요. 우리는 시간 개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이 사실 우리가 체험이기 때문에 이걸로만 생각하는데
천국은 시간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그 온전한 형상. 자, 어떤 분이 여기에 장애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 때문에 너무 아프고 이것 때문에 일도 못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 세상에 떠났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서 이런 모습으로 만나나요? 아닙니다. 거기는 결혼도 안 해요. 거기는 어떤 분이 천국을 이 세상의 연장선상으로 보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영원히 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알 게 있어요. 이 세상의 성경 말씀대로 땅이나 바다나 식물이나 영원한 건 없습니다. 근데 영원한 건 어떤 것인 줄 아세요? 자,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인생이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가 알죠? 여러분, 성경의 말씀으로 똑딱 떨어져서 영원하다 하는 게 하나님이 영원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영원하고 천지가 없어져도 말씀이 영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영원하다. 이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명히 쓴 사람, 구원받은 이 사람이 영원하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세상에서 불교나 다른 타 종교나 이런 데서 윤회설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인간은 영원 불멸의 존재입니다. 무슨 말이냐? 몸은 같지만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존재를 해요. 단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그래서 천국은 시기와 증오와 질투도 없고 미움도 없고 오해도 없고 고독도 없고 죽음이 없고 이별도 없고 슬픔이 없습니다. 거기 가면 미워할 필요가 없죠. 18세기 유명한 설교자 요한 웨슬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옥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촛불을 켜놓고 손가락을 대보십시오. 0.1초도 뜨거워서 못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 웨슬레는 계속 말씀하죠. 그러나 지옥은 영원히 불목 가운데 온몸이 뜨거운 것입니다. 손가락만 불에 대도 견디지 못하는데 그 뜨거운 불기가 온몸을 휘감는다면 얼마나 고통이 크겠습니까? 지옥의 비극은 죽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데 죽을 수가 없고 계속 이어지는 것, 이것이 영원한 불목 가운데 영원히 고통이 연속되는 것. 성경은 구대기도 죽지 않는 곳, 고통이 있지만 죽을 수도 없고 끝날 수도 없는 지옥이 바로 그곳이라는 것.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모든 사람은 죽는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다. 자,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의 둘 중에 하나로 심판이 있고 둘 중에 하나로 갈 수밖에 없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셋째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이때, 지금 이 시간, 시방, 이때가 천국으로 지옥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기회인지 몰라요. 그래서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인생은 기회다. 아멘. 근데 이거는 이 땅에 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 선택할 수 있지, 이거는 이 땅을 떠나서는 선택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잠시 보면 선택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선택을 못해요.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는 거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내가 성씨를 정씨나 김씨나 박씨나 최씨나 이렇게 성씨 선택은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느 날 보고 자라고 보니까 내가 부모님께 태어났어요. 부모님을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선택할 수 없는 게 나라도, 그 다음에 내가 성씨도,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거 아니면 부모도 이거는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 내가 공부할 때 학교를 선택할 수 있고 대학을 선택할 수 있고 직장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인도하시지만 배우자도 그래도 선택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선택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선택, 구원받을 수 있는 선택,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이 요양원에 목사님 신방 한번 해주세요. 제가 그래서 최근에 2군데 갔다 왔었는데요. 토요일 날도 갔다 오고 어떠냐? 목사님 우리 부모님이 예전에는 교회 다녔지만 교회 안 다닌 지 한 7년 넘었어요. 그런데 오셔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구원의 고백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자, 그런 요청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목사님,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요양원에 있어요. 언제 가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목사님이 오셔서 예수 믿게 고백해 주세요. 제가 이 부탁을 받으면요.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떨립니다. 제가 왜 떨리느냐? 이거는요, 이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제 소관일로 아니고 제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1%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예전에 경험을 해봤거든요. 어떤 데는 있지만 어떤 데는 매몰차게 거절을 해요. 또 어떻게 거절하냐? 일이 터졌어요. 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갔는데 침대에 떨어져 가지고 낙상해 가지고 외부하고 면회 사절 2달 동안 왜 병원 갔다 와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사단이 방해하는 것도 보고 그러니까 구원받게 한다고 요청을 하고 구원을 위해서 요청을 하면 겉으로 괜찮지만 목사는 속으로 엄청 긴장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그 신방하고 마음에 들 때까지 마음을 못 놓습니다. 이게 목사의 심정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 사람이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기 전에 천국으로 가야 되고 예수님을 믿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면 기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여기에도 사단이 방해를 해요. 사단이 내가 딱 잡아놨는데 먼저 알잖아요. 이 사람을 구원시킨다고 내 자식에게서 빼앗아 가지고 이 사람을 지금 어디 하나님의 자녀로 이동시킨다고 사단이 있는 힘을 내서 방해를 하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신방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 자녀들 간에 싸움이 붙었어요. 왜 목사를 모시냐?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 절에서 내가 스님 모시고 하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해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자, 이렇게 그런 거를 첨예하게 지금도 영혼, 쉽게 말하면 영혼 따먹기를 위해서 사단 쪽에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위주로 간다면 그걸 모르죠. 여러분, 제가 이 지난번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나사로와 부자 요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설교를 듣더니 그분이 카톡으로 와서 제가 신앙생활 오래 됐는데 부자가 구원받은가 안 받은가를 제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카톡에다 적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그분이 권사님이신데 저한테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냥 지났대요. 근데 이 설교를 듣고 보니까 아차, 자기에게 어떤 게 딱 오느냐면은 신앙생활 오래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만약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 나사로가 되면은 좋은데 부자가 됐다 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큰일 나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여러분께도 물을게요. 부자가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아브라함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데 부자는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우리가 보니까 나사로는 분명히 구원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부자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때
그 말씀 듣고 이분이 평생에 한 번 꼭 이런 말을 들었대요. 자기는 몰랐네. 그냥 들었는데, 여러분, 성경에요,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은 이름을 꼭 밝혀요. 아십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창녀가 됐든 세리가 됐든 하나님 안에 있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리 인간적으로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를 하느냐? 이름을 밝혀요. 근데 부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이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다 하고 열심히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고 이름도 밝히지 않고 아예 외면해버린 내 이름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모른다면 어떻게 할까? 이 권사님이 저한테 정신이 바짝 들었대요. 아,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성경에 부자라는 이름, 부자라고 나왔지 이름이 안 나왔구나. 여기에서 이분은 꽂혀가지고 굉장히 귀한 깨달음을 가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의 기회? 천국과 지옥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이대로 제가 주일날 설교를 못하지요. 주일날 설교하면 가까스로 꼬시고 또 차례 들어가고 교회 한 번만 와봐, 한 번만 와봐. 아니, 한 번 왔으니까 한 번만 더 와봐. 근데 그때 목사 설교가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고 선포해버리면은 그 말 딱 듣고 봐라. 교회 다닌다고. 당신도 구원 못 받은지 몰라. 나도 몰라. 그러니 꼭 굳이 이렇게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일날에는 아주 약한 분부터 시작을 해서 믿음이 아주 굳센 분까지 다양하게 오기 때문에 못하지만 새벽은 차원함으로 오고 새벽은 분명하게 대가를 지불하게 오고 정신이 깨어서 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과 천국이 한번 나눠지면 다시는 못 바꿉니다. 죽어도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어떠냐? 우리가 영원히 후회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 이 세상에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이거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왜 기회냐?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살아있는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기간이나 친척들 모여서 뭐 이렇게 추석이나 설날 모여가지고 서로 음식도 나누고 덕담도 나누고 이렇게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러나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 기도가 쌓여서 우리 하나님의 때가 되면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귀한 기회. 그래서 인생은 기회예요.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영혼과 육신이 치료받고 또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되는 건 영원합니다. 시간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범사가 잘 되고 몸이 강건한 건 유효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까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제 지갑에도 꼭 가지고 있지만 제 지갑에 3가지 신용카드가 있고 운전면허증이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보세요. 이게 다 시효가 있어요. 어떤 시효가? 여기에 가장 짧은 게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는 은행에 잔고가 없으면 못 씁니다. 그러면 신용카드가 은행에 잔고 없으면 바로 스톱이 되죠. 못 쓰죠. 그 다음에 건강할 때까지 운전면허증이 필요해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운전면허증은 안 되죠. 그런데 신용카드도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도 이게 건강할 때 돈이 있을 때까지 신용카드가 유효. 그 다음에 건강할 때까지 운전면허증이 유효.
그런데 마지막까지 왜 제가 몇 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다 장례를 다 치르고 거기까지 오니까 목사님, 제가 손이 떨려서 마음이 떨려서 제가 잘 못하겠어요. 목사님, 사망 신고하는데 같이 좀 가줘요. 같이 가요. 여러 가지 진단서 뭐하고 다 해서 이렇게 사망하면 주민등록증 내놓으라고 주민 내놓으면 거기서 펀칭을 해서 구멍을 딱 뚫어요.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숨이 거둘 때까지 유효한 게 주민등록증이에요. 이게 시효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세상의 시효, 시간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영원히 갑니다. 이게 어떠냐?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천만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그거에 감사하여 오늘 또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구원의 즐거움이, 구원의 감사, 내가 정말 감사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움이 어디서 오냐? 예수님 때문에. 그 구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차, 좋은 자동차, 아무리 돈을 가지고 살아도 구원을 잃어버리면 끝장이라는 거. 그리고 타는 불못에서 계속 온몸이 계속 타서 죽을 수도 없고 끝낼 수도 없고 영원히 고통 속에 있는 걸 오늘 부자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 혀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나를 서늘하게 해달라.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고통의 맛을 알기 때문에 물 못 준다. 갈 수도 없다. 그러면 내 형제들 이곳으로 올 게 분명히 하는데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얘기를 해주면 회개하고 이곳에 오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 왜? 이미 살아있을 때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 간다는 말씀 듣겠냐. 이미 그들에게 살아있을 때 말씀이 계속 전파가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에서 지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언젠가 떠나게 돼요. 떠나기 전에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가 있을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걸 깨닫고 가는 게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참된 신앙인이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천국까지 가는 성도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인생 자체가 기회다. 어떻게 기회냐? 선택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것,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여 선택할 수 있는 기회다. 이거를 우리가 알고 그러면 내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되고 강건함을 누린다면 다른 사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 다른 사람 영혼이 잘되게 하면 그 사람이 범사 잘되게 하고 강건하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땅에 가장 기회를 크게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인생이 가장 귀한 기회라는 걸 깨닫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인생이 그때그때가 기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 잘되고 범사되고 강건케 됨을 감사하며 그걸 받고 누리고 나누며 다른 사람 영혼이 잘되게 하기 위하여 남은 인생을 정말 기회를 활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오고 또 예물을 드린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물 드린 한 분 한 분 모두 위에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형통함으로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이 한 주간 온전히 이 새벽에 하나님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